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불과 몇 년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이방의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을 하면서 기독교가 유대 땅을 넘어서 세계 종교가 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신약 성경의 절반에 이릅니다. 읽어보게 되면은 바울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명확한 신앙을 가졌는지, 그의 신학이 얼마나 명료한지, 또 복음과 목회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유감스럽게도 그런 위대한 신앙 인물답지 못한 경험을 고백하는 것을 3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울에게 이런 때가 있었나? 바울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약해진 이유가 무엇일까? 핍박은 아닙니다. 바울은 핍박, 매를 맞고 채찍질 당하고 그런 것을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복음과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 외부적인 박해로 인해서 약하여지고 두려워 떠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초라해지고 약해진 것이냐? 그것은 아덴 전도의 실패 때문입니다. 아덴은 오늘날의 그리스의 아테네를 가리키는데,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철학의 도시죠. 예수님 오시기 전 수백 년 전부터 아테네에는 위대한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라든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었고, 또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도 정말 뛰어난 철학자들이 이 아테네 도시에 모여서 자기의 철학 사상을 발표하고 또 철학자들과 서로 변론하는 그 철학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철학자들이 즐비한 아덴에 와서 바울이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지성의 도시, 철학의 도시에 어떻게 이렇게 우상이 많은지,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데 격분하게 되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표시가 있는 제단에서 사람들이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바울은 말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가 수사학적 언변을 통해서, 철학적 언변을 통해서 충분히 저들을 설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지성을 통해서, 철학적 지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정말 전도일까? 이것은 전도라기보다는 변론에 가까운 것이죠. 변론을 통해서는 영혼을 건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그러니까 바울을 가까이하여, 그 말이에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더라. 주목할 것은 몇 사람이 바울을 가까이하고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그가 전도하는 곳에서 강력한 전도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에서는 불과 몇 사람 예수 믿을 뿐 전도 열매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아덴은 바울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크게 실패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실패를 경험하고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이어지는 사도행전 1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를 도망치듯 빠져나와서 가게 된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라는 도시라는 거예요. 아덴에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의 사도 바울의 모습은 크게 주눅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이 이렇게 기록되는 거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답지 않은 모습 아닙니까? 의욕을 잃어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그는 전에는 전도할 때에 개인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하듯이 대중 전도하던 그런 부흥사 같은 모습으로 전도하던 사람 아닙니까? 대중전도 엄두도 못 내요. 지금은 그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 안 되고, 그를 후원하겠다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고린도라는 낯선 도시에 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텐트 메이커로서 텐트를 수선하고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라는,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위상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세워진 교회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어떤 교회들에 비해서 연약했습니다.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고 교회의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바울에게 텐트 메이커 그 기술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는 정말 생존이 불가능한 낯선 도시에 와서 기술이 없고 지식이 없이, 돈 버는 기술과 지식이 없었다면 전적으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면 좀 더 건강한 교회가 되었을 것이다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 있어요. 실력이 좋으면, 재능이 많고 능력이 많고 지성적으로 높이가 있으면은 주일을 잘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교회에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에 학력이 좋은 사람을 우선해서 뽑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하면서도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 뭐 서울대학을 나왔다든가, 그러면 목회를 잘할 거라고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동기 중에도 대학 교수였다가 신학교 들어온 사람이 2명이나 되고 서울대학 출신이 뭐 2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중에 목회를 동기들보다 뛰어나게 잘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데 실력이 있잖아요. 말을 잘하고 또 지성도 있고, 그러니까는 알게 모르게 자기의 실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성을 의지하는 거예요. 목회가 초라해지고 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연약해진 이유가요, 아이러니하게도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실력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전도하려고 하다가 크게 낭패를 보게 된 것이죠. 약해진 이유가 그의 실력이었다는 것,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력 때문에 하나님을 진지하게 의지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실패와 또 이런 떨림과 연약함 가운데서 결심하게 됩니다. 설교 제목이 다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결정하였습니다. 바울이 결심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의 주눅든 가운데 와서 평생을 그렇게 사역했더라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억하는 위대한 사도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이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환상 가운데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9절 이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의기소침해 있는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만 혼자 이곳에 뚝 떨어져서 그렇게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중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사람, 내 백성이 많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고 바울이 달라집니다. 그런 달라진 바울의 고백이 2절에 나와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는 십자가만 붙들고 살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중심의 철학, 십자가 중심의 생각, 십자가 중심의 사고방식, 십자가 중심의 열심,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정하였다는 말의 뜻은 말씀드린 대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달라진 바울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결심했는가, 결단했는가? 첫째는 심플 마인드, 단순한 마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 2절에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예수님만, 십자가만 붙들겠다는 것.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겠다.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자가요, 생각이 많으면 전도 못합니다. 누군가 전도하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무서워. 그 사람은 내가 전한 복음은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너나 믿어라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 전도할 때에 너 예수 믿고 잘된 게 뭐냐? 너 예수 믿는다며 너 잘된 게 뭐냐? 잘 사는 게 뭐냐? 그렇게 물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보고 생각이 복잡해지면 결국 전도하지 못하고 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런 잡다한 생각 다 끊어버리고 단순한 마음,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 생각하고 붙드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 다짐하는가 하면은 설득 전도를 하지 않겠다. 4절에 나와요. 설득을 통해서 전도하는 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빌립보 3장 4절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세례받았다, 그런 뜻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는 혈통으로 보면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혈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시브린 중에 시브린이고, 그리고 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히브리어를 잘하고요, 헬라 문화권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헬라어에도 능통합니다. 바울 스스로는 나는 말에는 졸하고 글에는 능하다, 그렇게 스스로 말했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은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씁니다.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하면 글을 잘 못 씁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말이 둔한데 둘 다 탁월한 거예요. 자랑할 만하고 잘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 바울이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1절에 보면 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너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것은 설득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 아덴에서 설득력으로,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설득력으로 전도를 하려고 하다가 깨졌잖아요.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복음 자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혜는 소피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철학을 말하는데요,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맞아떨어지게 말해서 사람을 설득시켜서, 설복시켜서 예수 믿게 하는 것 안 하겠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설득해서 이해시켜서 예수 믿게 하려고 노력하죠. 여러분 노력하지 마세요.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전도 잘하느냐? 가슴이 뜨거운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경험하게 된 사람이 가슴이 뜨겁잖아요. 그때에 복음의 열매를,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철학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서부터 신앙은 진지하게 출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목적은 그리스도에게 있고 십자가에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그 목적을 향해서 가다가 그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 십자가를 전하는 방법의 마음을 빼앗겼던 거예요. 이 목적과 방법이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발하러 이발소에 왔어요. 근데 그 이발사가 아주 수다스러워요. 그래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피곤한 손님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눈을 감고 그냥 아예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한참을 이발사가 떠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이래서 되겠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선생님? 그래서 손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당신이 말하는 거 나는 잘 듣지 못했습니다. 그 이발사가 버럭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아니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면서 뭐하러 의자에 앉아 있느냐고. 뭐하러 앉아 있어요? 이발하려고 앉아 있지. 이발사가 착각하는 거예요. 손님이 자기 말 듣기 위해서 앉은 것으로 착각한다는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목적이 예수를 전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전하는 것인데 어떻게 잘 듣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론에 매이다 보니까는 전도의 열매가 없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설득함으로 전도하는 거 안 하겠다 다짐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무엇을 결심하는가, 결단하는가 하면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십자가를 말할 때 그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만 말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말솜씨를 가지고 참 멋있게 아름답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했을 때는 열매가 없다가 단순하게 오직 예수를 전하고 오직 십자가를 전하니까 전도 열매가 생겨나더라, 그런 말이에요. 내 마음이 뜨겁게 불붙게 되고 뜨거운 가슴으로 전하게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열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단어가요 4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5절에 보면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자기 능력으로 하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능력이 아니라 또 인간적 지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 전하기로 하는 가운데 성령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경험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래서 깨닫고 아주 위대한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왜 예수님 지신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 버리느냐? 자기 가치관, 자기 철학, 자기 주장을 다 왜 못 박아 버리느냐? 자기 방법까지 왜 다 못 박아 버리느냐?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전하는 가운데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로 살겠습니다. 예수로 살겠습니다. 위대한 십자가 신앙을 이로써 전개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뇌성마비를 앓은 송명이라는 자매가 시인이잖아요. 그 송명이 시인이 주님의 십자가라는 시를 썼어요. 조금 내용이 길지만 여러분 내용을 잘 귀 기울여서 들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내 몸에 부끄러워할 것이 많으나 주님의 십자가는 내 몸의 부끄러움 모두 가리워 주십니다. 내가 연약해 쓰러져 힘을 구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는 연약한 나를 도움의 손길로 구원해 주십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는 강건하여 나를 안식하게 합니다. 내가 죄의 형벌에 쫓겨다닐 때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용서하시고 피난처가 되시어 숨어 있게 하십니다. 내가 굶주리고 목마를 때 주님의 십자가는 내게 생명의 떡과 물을 주십니다. 내가 갈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 주님의 십자가는 내게 지혜를 주십니다. 내게 의가 없을 때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의가 되어 주십니다. 인간의 생명은 영원하지 못하여도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영원히 살게 합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 붙들고 있던 생각은 뭐냐면 십자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없다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려도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포커스예요. 여러분은 신앙을 어디에다가 목표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관심의 초점은 어디에 모아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어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다 내가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곱씹고 되새김질하고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직 알기 원하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교회를 돕고 또 선교회를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선교사를 후원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후원해야 될 거예요. 어떤 지역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지역, 그 도시에 우리는 선교사를 보내기도 하고 선교비로 후원하기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곳에 참여하는 것은 주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요나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 선지자에게 너는 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는데 요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했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하고 또 많은 것을 다 빼앗아 가고 또 그 땅이 피가 더럽혀지고 아수르가 거기다가 막 군인들 주둔시켜서 살게 하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생각하기에 아수르 수도 니느웨는 원수 국가의 수도인 거예요. 그렇게 못된 사람,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웠으니 요나 너는 가서 복음을 외치라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못됐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까? 저들은 심판받아 마땅하고 멸망받아 죽어 마땅한 백성들입니다. 사람은요, 싫으면 수만 가지 싫어하는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기 싫으면 그 사람은 안 만날 이유를 여러 가지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요나가 여러 가지 말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집어 타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요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는지,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고 무엇을 알게 하기 원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요나가요, 이 죄로 관영한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 생각하고 언덕에 올라가서 이제 심판하며 멸망할 그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는데 태양이 뜨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불쌍히 여겨서 박농쿨을 급히 자라게 해가지고 지붕을 씌워서 그늘을 만들어 주었어요. 좋다 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그냥 하루 사이에 이게 뿌리채 말라가지고 시들어 버렸네요. 막 화를 냅니다. 더우니까, 뜨거우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 박농풀을 네가 아끼느냐? 나는 이 땅에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12만 명이 넘게 있고 가축도 많은데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너는 박농쿨 그 시시한 것도 아끼는데 내가 그 12만 명 넘는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 당연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너는 이 백성이 죽어 마땅하다고 여기는데 그 백성을 향한 나의 마음을, 내가 아파하는 마음을 너는 알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인도네시아 선교 여행을 가면서 이 사람이 매우 진보주의적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안수기도 같은 거 안 합니다. 이 사람은 방언도 안 믿고 치유도 안 믿고 축사도 안 믿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러시라고 하고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한국에서 목사가 왔다고 하니까 원주민들이 막 아픈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수기도를 원하는 거예요. 손 얹어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 그런 거 안 하기로 하고 여기 왔다고. 나 그런 거 안 할 거라고. 근데 선교팀에서 강력하게 저들이 저렇게 간절하게 원하는데 그냥 기도 안 해도 좋으니 손만 얹어 주세요 하고 사정을 했어요. 하도 사정을 하니까 못 이겨서 그러면 내가 손만 얹겠다고. 그래서 그 환자들이 왔을 때 그냥 손만 이 사람 저 사람 얹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저녁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날이 되었는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왜 몰려왔냐면 치유받아서 감사하다고, 또 고쳐달라고 많은 또 다른 병자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치유를 믿든지 안 믿든지 안수기도 같은 걸 하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손을 얹으면 병든 사람을 낫게 하신 거예요. 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능력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에게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능력을 나타내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데 우리의 사역에는,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전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면 막 그냥 뭐 교회 잘 데리고 오고 잘 등록시키고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도를 잘하느냐?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전도는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능력에 있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현장에 서면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능력을 나타내시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쓰임받는 도구로 순종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해서 순종하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 사무엘상 15장에 순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에 붙었는데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렇게 사울 왕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진멸하라는 것은 뭐 남자고 여자고 어린이고 노인이고 짐승까지 다 죽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걸 성전, 홀리워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아말렉을 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있는데 진멸하면서 보니까 너무 아까운 게 있는 거예요. 살진 소와 양들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걸 남겼어요. 죽이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면서 보니까 막 소 울음소리가, 양 울음소리가 들리거든요. 이 도대체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뭐냐 그랬더니 사울 왕이 변명하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내가 일부러 남긴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사울은 전쟁에 나가며 승리하는 전쟁 영웅, 그런 왕이에요. 그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울의 능력이 아니고 사울의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에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이 원리를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실력으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몇 사람만 예수 믿을 뿐 교회를 세우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유일하게 교회를 세우지 못한 지역이 아덴입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회복의 시간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또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자랑을 다 내려놓고 단순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를 전하는데 막 불같은 부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력을 보고 쓰시는 게 아닙니다. 주의를 하라고 하면 제가 뭐 아는 게 없어서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요. 능력을 가지고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쓰임 받은 것처럼 능력 실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해서 순종함으로 쓰임 받는 능력 있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실력에 의지할 때는 우리는 바울처럼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닫고 바울이 결단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를 붙드는 단순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말솜씨, 지혜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저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뜨거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마음에 동참해서 우리 생애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